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많이 뵌 분들 같고 편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 부모님 치고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죠? 이 고생은 내 때의 조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열심히 모아놔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그 자식들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을 탕자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을 안 해봐서.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서 물려줬으면 그 고생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잘 살으면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될 텐데 부모에게 오히려 모아주고 남겨준 것이 부모에게 더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내려 부어주고 싶어도 그 준 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갑자기 허를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으실 때 꼭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주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쓸 줄 알고 그러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어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얻은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들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다 꿈들이 있죠. 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한다고 해서 훈련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고 아멘 한다 해서 훈련이 오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 싶어도 요셉이 자색 옷을 입고만 사는 그 삶으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저는 이 야곱의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도 했고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지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 불평을 너무 쉽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면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7절을 보면 거기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써놨죠. 자, 위에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건 누가 눈으로 본 거예요? 형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형들의 눈으로 본 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 그 이후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처럼 보여요. 왜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어떤 아픔을 당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정도로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아는 사람은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나한테 예수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을 섭리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의 눈으로는 자기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 때문에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차라리 종으로 보여? 팔자. 그래서 자기들은 종으로 팔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나쁜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뒤차로 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나중에 흉년 때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사 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섭리의 눈이 떠지면 절대 그 사람 입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원망했는지 불평했는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것도 17살 먹어서 노예로 팔려간 그러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니까 그때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나중에 50장에 가서는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한 것을 후손들이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이런 눈이 떠지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굉장히 신앙생활이 잘 이겨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복은 다 준비되어 있어.
제발 받을 그릇이나 되라. 이거 아무래도 문안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혹시 그 집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들어도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옆에 분한테. 이게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봐요. 자, 옆에 분하고 그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는 인사하기가 부담이 없는 거든요. 막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앞뒤까지 다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중요한 말씀은 하라고 하면 뭐예요? 입장 곤란해. 왜냐하면 내 처지나 이 집 처지나 뭐요? 비슷한 걸 알기 때문에 차마 그거는 못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끼리 빌어줄 때는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뭘 달라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이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요셉의 삶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된 종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종의 삶의 특징이 뭐냐? 내려놓는 삶으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이제 보디발이 종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종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죠?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이제 무슨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특별한 편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사랑해 주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주인이 마음대로 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요셉으로 살던 요 사람의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문헌들을 보면 종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종이 세 종류가 있었대요. 첫째가 어떤 종이냐? 예를 들어 급수로 얘기할게요. 1급 종. 이 사람은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주인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고. 2급 종. 주인한테 물어볼 수 없고 주인이 말하는 것만 대답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종이 주인한테 물어보면 혀를 잘랐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세 번째 3급 종은 말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얘는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당시 종은요, 인권이라는 게 없고 짐승처럼 사고팔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짐승으로 팔린 것과 똑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을 가지고 종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뜻이 뭐죠? 재련하다, 실현하다, 연단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에서 불순물이 있거나 광물 속에서 보석을 추출할 때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순수한 보석, 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빼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만 언제나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빼내는 작업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식 하나 주는데, 아니 자식 하나 주는데 뭘 어렵다고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합니까? 그리고 25년 만에 난 자식을 또 번제로 또 드리라고 하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삭이 15살 먹었을 때 번제로 드렸다 하면 40년 지나서야 번제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광야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탁월하게 쓴 사람들은 제법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고 다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가장 단점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요셉 가지고는 야곱의 아들로만 살았고 자색 옷만 입었던 그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팔려가자마자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당장에 칼 빼들고 자기 형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힘을 가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가지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주유소에서 4년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유소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평촌에서 많이 살았대요. 평촌 어디인지 알죠? 거기가 옛날에 물론이었거든요. 물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물론지대가 평촌이었어요. 거기가 개발돼가지고 땅 있는 자기 친구들이 갑자기 졸부가 돼버린 거야. 졸부가 돼버리니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더래요. 첫째가 뭐냐, 똑같이 자가용을 제일 먼저 바꾸더래요. 두 번째가 똑같이 뭘 거냐, 집을 다 바꾸더래요. 집을 새로 사든지 새로 짓든지. 세 번째가 똑같이 뭐냐, 마누라를 바꾸더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로또 1등 된 사람들 삶을 추적한 거 한번 보셨어요? 로또 1등 돼가지고 갑자기 수십억 이런 사람이 들어온 사람들이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진 사람이 몇 % 안 돼요. 이전만 못해요. 왜 그럽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이 없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이전만 못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 저녁에 1,000억씩 넣어드린 거 다 있죠?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갑자기 그런 돈이 딱 생기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그래도 기도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가요. 환경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그런 환경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안 믿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좀 벌어놓게 돈을 벌어놓고요, 열심히 주로 일할게요. 이런 얘기는 저는 절대로, 그건 지가복음 얘기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놔서 그 사람 일을 만에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돈은 생겼는데 믿음이 없어져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종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릴 게 아니고 바로의 궁에 모세처럼 양자로 보내거나 부잣집의 양아들로 보내거나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은 상당히 편하게들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요셉을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고 바로 궁에 모세를 그냥 갈대에서 나일강에서 주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보내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는데, 그러면 종으로 팔려서 지금 뭔 훈련을 받아야 돼? 이 요셉이 뭔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종으로 팔린 사람이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뭐예요? 주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으로 팔리기 전에는 이 요셉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였어요. 근데 종으로 딱 팔리니까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보디발 거야.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린 게. 더군다나 신앙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자색 옷을 입고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 주인이, 눈에 보이는 주인은 보디발인데, 노예 생활 11년을 하면서 요셉이 철저하게 깨닫는 훈련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종으로 팔려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대로 신앙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 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주인이 바뀌는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항상 지가 복음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라고 하니까 이게 사투리라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네. 이걸 고급어로 쓰면 제5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4복음서밖에 없어요. 근데 지가 5복음서를 만들어요. 그 5복음서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나의 뜻은 곧 주의 뜻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웃어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르지는 마시고, 그래도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사람이 주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바뀌면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로 바뀌는 거야. 이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두 번째 훈련 받는 게 뭐예요? 재물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가서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집안이 어떻게 돼요? 더 잘 되잖아요. 더 부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요셉 이놈은 특출난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맡기는 거야. 여러분, 외국에서 사온 노예예요. 자기 재산을 함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갖다 빼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자기가 다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그만큼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보디발을 재벌 회장을 만들어도 자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건 누구 돈이야? 보디발 돈이야. 자기 돈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의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재물 훈련시키는 것이 헌금이에요. 저는 헌금 때문에 많이 시험 들어봤거든요. 근데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헌금은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아멘 안 해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걸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고 나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헌금 기도할 때 재물을 예물로. 여러분, 재물이 예물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그냥 조금씩 구제비 드리듯이 구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을 걸을 수 있는 헌금을 드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헌금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옛날에는요,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데 힘을 썼어요. 그냥 다독.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는 성경의 그 한 절, 한 단어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성경이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 한 단어에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막 읽었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시대로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지금 담보가 필요해. 아니면 그만한 돈이 필요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집을 팔아도 헌금할 수 있는 분은 헌금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즉시로 순종할 사람 손 들어봐. 왜 갑자기 조용할까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나귀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놓는 것은 자기 재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나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 이런 분 보셨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시장에 구루마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 물건 실어다 주고 오늘날 택배어 있던 분들 물건 소로 싣고 와가지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마다 소로 뭐요? 갈아서 그걸 자식들 학교 보내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소 한 마리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내놓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아멘을 안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 얘기처럼 읽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셨을 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훈련받지 않고 재물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요셉이나 아버지 다윗처럼 연단받으면서 훈련받은 적이 솔로몬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뭐 하죠? 우상숭배자가 되잖아요. 우상숭배자가 돼요. 우상숭배자가. 왜냐?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미혹에 빠져서 그 여자들이 신전 져달라는 대로 하나씩 줘주다 보니까 다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신전을 져준 지금 감람산 위쪽에 있는 그 산을 뭐라고 그랬죠? 후손들이? 멸망산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산. 저 우상을 건축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고. 후손들이. 훈련되지 않은 솔로몬에게 그 많은 재물은 결국 그를 뭐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총리 됐을 때 재물을 얻었을 때 요셉이 훈련되지 않았으면요. 그 재물 가지고 그는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시켜요. 절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라고.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이 맡겨주신 훈련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훈련이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에 인색하거나 헌금이 아깝거나 이거는 청지기가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지.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내놓는 게 맞다는 거죠. 나귀 주인이 왜 즉시로 내놔요? 주인이 달라고 생각하니까 즉시로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보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뭐요? 즉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청지기로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훈련을 시키는데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주의소에서 많이 깨지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주의소에서 4년 거꾸로 살았던 그 신학교 다녔던 그 생활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광야 훈련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훈련이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도사를 처음에 딱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했을 때 제가 맡은 교구가 200가정이었어요. 200가정. 그런데 이 200가정이 꼭 표정이 여러분들 같아요. 어떤 표정이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집집마다. 그러니까 제 성격이 또 오늘 이 집이 문제 있어.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신방 가면 그날 이제 그래서 신방 가면 그 다음날 신방 또 가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집이 지금 아파. 안 나서. 그러면 나을 때까지 가. 죽든지 낫든지. 그냥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집도 아니고 200가정을 다녔더니 200가정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안 나서, 아무리 가서 축복해줘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닫힌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나는 목회자가 될 자질이 없는가 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 자리에 나보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면 그분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할 건가 안 할 건가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는데 지하 기도실에서 오면 성도들이 다 보니까 혼자 본당에 가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이 뭘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데코타일 깔았는데 그 밑에가 뭘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돼 있죠? 도끼다시라 깔았다고 그러나요? 돌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교회 본당들이 이 도끼다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일본 말이지만, 그러니까 돌처럼 세멘트 바닥에 옛날에 다 보기 좋게 이제 돌가루 깔아가지고 이렇게 깎아놓은 거죠. 거기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11월 달인데 얼마나 춘지, 야, 이게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서의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 가서 얘기할 얘기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아니 응답해 주시려면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겠죠.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죠? 막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21일 금식하는데 첫째 날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응답을 언제쯤 오죠? 21일 날 돼야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억이 필요해서 21일 금식하는데 첫째 날 딱 주면요, 둘째 날부터 기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바쁜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도 꼭 마지막에 주시는 거야.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마치 꼭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니네 하나님 주무시는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막 그런 것처럼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새벽인데요. 새벽에 너무너무 추운 거야. 그 11월 마지막 때 12월이 들어오니까, 이게 본당이 거기는 3층이에요. 3층. 그러니까 3층인데, 그러니까 중위층이고 유아실이 3층 높이인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들 떨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 제가 비록 전도사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게 맡겨준 약물이니까 나는 그들 때문에 지금 한 달간이나 철야기도 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돈 달라고 철야기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번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제가 머리 크니까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근데 어차피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기로 드렸잖아. 그러면 내 방에 책이 5,000권이 있었어요. 그거 갖다가 주님이 뭐 하겠어? 고물상 하겠어? 그래서 딱 생각이 모아진 게 딱 하나야.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얼마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액수로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그 당시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틈틈이 모아놨던 돈, 이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7살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졸업하니까 31살이잖아요.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액수까지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 그런 돈 없다고 그랬더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 세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나는 그걸 체험한 게 뭐였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액수를 얘기하려 하나님 나 그런 돈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제가 쪽방에서 살았는데 교회 앞에 그 쪽방 집들이 있었어요. 지금 고시촌 같은데.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제 지갑 있는 거 꺼내놓고, 그때 통장을 저는 본래 우체국만 거래했는데 기업은행에서 카드 만들어준다고 그래갖고 기업은행에도 카드를 만드냐고 통장을 또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월급을 좀 넣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우체국에 좀 있고 여기 기업은행에 좀 있고 그리고 지갑에 있고, 그랬더니 돈이 10만 원이 모자란 거야. 다 10,000원짜리 모아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봐요, 내가 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더니 책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책이 그중에서 한 권이 유난하게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속에가 10만 원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돈이가 생각했더니 제가 주유소 들어가서 1000열매 탄 거 다 헌금하고 두 번째 월급 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카드가 없으니까 비상금을 우리 다 책 속이나 장판 밑에 이런 데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걸 넣는 걸 내가 잊어버렸죠. 넣어놓은 걸 내가 잊어버렸는데 저 양반이 다 아세요. 나는 그래서 그때 머리카락 샌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돈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우체국을 먼저 갔어요. 우체국을 딱 갔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체국을 딱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래 간사한 사람은 아닌데 재물욕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체국을 딱 갔는데 우체국이 단말기들이 다 고장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할렐루야다. 주님이 내 돈을 원하셨으면 이거 고장 나야 돼, 안 나야 돼? 안 나야지. 근데 고장 난 거야. 나는 좀 있으면 신방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은 걸리려면 나 지금 신방 다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뒤지게 맞아. 그러면 나 신방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돈 진짜 원했으면 드리는가 하는가 요것만 보려고 그랬지. 진짜 요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문을 열고 싹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거야. 누가 잡아당기냐? 주님이 잡아당기는 거야. 너 지금 나가면 불순종한다. 그러니까요, 다시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나가다가. 그랬더니 한쪽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요. 한쪽에서는 너 지금 나가면 불순종해서 못 드린다. 그랬더니 한쪽 마음은 뭐라냐면 주님이 받으려고 그랬으면 저거 고장난 것도 미리 고쳐놨겠지.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요, 문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면 너 지금 나가면 불순종한다. 그럼 다시 들어와. 그럼 들어오면 주님이 받으려면 저거 다 고쳐놨겠지. 그래갖고 나갔다 들어갔다 몇 번 하니까 우체국 그 청원경찰 아저씨가 아저씨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서 있는데 저 직원이, 여자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아저씨 먼저 오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몇 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다 가버렸는데 나만 문 잡고 왔다 갔다 하니라고 거기 있어가지고 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새벽에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왜 이 돈을 드리라고 그랬는지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저희 교회 붕해했어요. 붕해했는데 그 다음 날 내일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헌금을 제가 뭐라고 써서 드렸냐면 다 드리라고 해서 다 드립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헌금을 드릴 때 너무 쪽팔리는 거야, 제가. 왜냐하면 문 닫고 왔다 갔다 한 게.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안 드리려고 그냥 그 마음의 갈등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들이셨는데 내가 뭘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내가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문짝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헌금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창세기 22장 1절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는지.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데 내가 갈등 느낀 걸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몰라요. 말씀 들으면서. 지금이요, 이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이래도 이 돈 자기 거 하나도 없어. 누구 거야? 보디발 거야. 이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철저하게 무슨 훈련을 받냐? 청지기 훈련을 받아요. 재물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또 요셉이 여기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한 게 뭐예요? 정욕의 훈련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써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여인이 요셉에게 한두 번 청한 게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도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침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죄악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이 음란이나 정욕에 대해서는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건 함께 있는 자리를 뭐요? 만들지 말아야지. 피하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날마다 유혹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연단돼 가지고 그는 그 훈련을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무릎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훈련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죠. 자, 감옥에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18절만 읽어볼게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 나중에 괜찮으니까 이 간수장이 뭐요? 이 사람에게 이것저것 일 맡기다 보니까 사람이 쓸만하니까 모든 걸 다 맡겼을 뿐이지 처음에는 그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요셉이 감옥 생활 2년 할 때는 거기 두 장관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뭘 배우러 들어갔다고 그러죠? 정치를 배우러 들어갔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뭘 깨닫게 했냐면 그는 1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다. 이제 그가 감옥에 가서는 뭔 훈련을 받냐? 그는 우물안 개구리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우물안 개구리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속 좁거나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치는 훈련이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 훈련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착고에 차고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여기 누워 있는 것을 자기 아버지가 압니까? 자기 형제들이 압니까? 자기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이 땅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사방이 다 막혔는데 딱 한 군데만 뚫려 있어. 어디만? 하늘만. 우물 안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디만 열려 있는 거야? 하늘만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를 의지할 거야, 형들을 의지할 거야. 지금 애굽 땅에 자기가 감옥 속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이 상태에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구해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분이니까 자기가 이 속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런 철저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훈련을
이 감옥에서 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광야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게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의 출처가 이런 우물한 개구리 훈련 속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도나게 생겼을 때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그래도 나중에는요, 이게 가망성이 있어야 도와주지, 가망성이 없으면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럼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어?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그 훈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우물한 개구리 훈련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만드는 훈련이 이 우물한 개구리 훈련이에요. 물론 거기서 요셉이 정치적인 것도 배울 수 있겠죠. 그 장관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석방돼서 나가버리잖아요. 석방돼서 나가버리고 나가자마자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아니, 나가자마자 기억했으면 그 사람이 요셉을 억울한 누명 썼다고 석방시켜주면 나중에 바로에 꿈꿨을 때 어디서 찾으러 댕겨?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뭐 와이파이 켜가지고 찾을 거야 뭐야? 그러잖아요. 요셉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못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2년 동안 그냥 놔두면서 2년이 철저한 그의 영역에 놀라운 은혜가 머무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훈련을 시켰는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우물한 개구리에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어쩌면 눈물의 시간이고, 어쩌면 무릎으로 있어야 될 시간이고, 어때는 고독한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통의, 그런 하나님과 이런 교통이 잘 되는 훈련장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감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출처가 있는 감옥이 있었는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는 그냥 밥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냥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기도하고,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이런 영적인 교통이 넘쳐나는 그런 훈련은 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셉이 총리의 삶을 살죠. 총리의 삶을 사는데 그가 이제 석방돼 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총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 총리의 삶을 살면서 7년 풍년의 삶을 가지고 7년 흉년의 삶을 준비하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 복수하러 가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40일 금식하는 게 힘들을까요? 금식 끝나고 보식하는 게 힘들을까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보식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식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힘들으면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식할 때는 볼 수 있잖아.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욕이 살아나는데요. 제가 그 보식할 때 그 미소장국 있죠. 미소장국. 초밥집 가면 나오는 거.
그걸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좀 한 모금 마셨더니요, 내장들이요, 이 내장들이 그게 딱 들어가니까 내장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할렐루야, 이게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이게 움직이는 게. 그 다음부터 먹는 것을 보면요, 이게 막 빨리 먹으라고 식욕이 땡기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금식하다 죽은 사람보다 금식 후에 보식하다 죽은 분이 더 많아요. 40일 금식할 때는. 왜냐하면 절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절제가.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어. 힘을 가졌어. 당시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총리로서 힘을 가지면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절대로 남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요셉이 하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힘 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그들이 언제 무너졌는지. 그들이 부귀, 영광, 힘이 최고조에 있을 때 무너졌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오지마,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죠. 금식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밥 먹고 해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딱 누리는 위치에 딱 돌아가니까 자식들 이름 짓는 거 보십시오. 큰아들 이름이 뭐죠? 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네. 이름 뜻이 뭐야? 그 이름이 뭐야? 므낫세야. 요셉이 자기 큰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뭐라고 졌냐? 므낫세라고 졌어요. 왜 므낫세로 졌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거, 종으로 팔렸던 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 종이었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 이름 속에서 그는 뭐예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높여준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 자식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 에브라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휘해 주셨고 하나님이 장성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니까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와서 그걸 깨닫고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그러죠?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그냥 있고 그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죽으면 국립묘지 들어갈 것이고 총리라 살다 죽으면 자기 자식들도 출세길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애굽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보니까 쟤는 제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고 있고 그 신이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디발이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또 바로가 꿈의 해몽을 듣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 애굽식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사브넷 바네야. 그 속에 신이 살고 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이 형통이거든요. 성경적인 형통은. 그렇게 살았던 삶은 그가 이렇게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2년의 감옥 생활이 뭐요? 누명 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속이 우물한 개구리의 영성을 쌓는 훈련장으로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니까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왕이 보고 그 속에 신이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것 때문에 자신도 살고 나중에 자기 가족도 살고 그렇잖아요. 자기 가문도 살고 애굽도 살고 흉년 있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훈련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 한 사람이 훈련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방인 나라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다 알잖아요. 예수 다 믿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저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요셉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걸 목사님 탓할 필요 없어요. 장로님 탓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요셉처럼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10분 기도하셨어요. 오늘은 20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30분 기도시키고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훈련되지 않은 요셉이었으면 그는 제 인생 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됐어도 자기만 위해서만 샀을 겁니다.